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산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이제 간판을 좀 달고 싶은데 우리 건물주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간판이 필요하냐고. 생명이 있으면 몰리지. 제가 엄청 은혜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간판이 없으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제가 설득을 해서 간판을 걸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한 제가 제3의 거듭남의 비밀을 가장 제가 목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야, 오늘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지 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머리에 있었던 거 그냥 1탄 2탄 해서 올라가서 선포를 했는데 제3과 거듭남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한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원파는 구원이 없다.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어서 정말 그 복음을 또 너무 감격을 해서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 이전하셔야죠. 그러면서 4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계속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외국 전화라 받지를 않다고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자꾸 헌금을 한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사실 지금보다 재정이 더 나았거든요. 지하는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가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나 생각해서 괜찮다고 저희 괜찮다고 재정 그랬더니 꼭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를 도대체 하려고 그러냐 4만 5천 불을 한다 그래서 바로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이건 하나님의 다음 교회를 움직이는 사인이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그것이 모으니까 한 9천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하에서 이로 올라가는 것은 대형 교회가 교회 분립 개척하는 건 쉽지만 저희처럼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오늘 유경우 집사님과 함께 우리 권성민 실장님 우리 세 분이 정말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이렇게 또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의 또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위에 본당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도서관까지 진짜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제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16주년 이 설립 예배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오직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오늘 간증을 통하여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1시까지 보니까 마지막 날 보니까 10명이 모였더라고요. 또 부분적으로 오셔서 교회가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자들. 또 오늘 이 다니엘 기도의 21일 간증보다 오늘 최고의 간증. 왜?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나니까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오늘 한 분 한 분들의 추수감사절 이 데코레이션이나 음식 또 섬기는 영상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자발적으로 한 분 한 분들의 또 섬김과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내년은 제가 또 해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다 가려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예배하고 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10년이 지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다 삶의 또 전 열방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 받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제가 유정진 집사님의 가격 오픈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추수감사절 설립 예배 때 메인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개인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저는 개척 3년째 딱 되니까 목회를 하기 싫더라고요. 별로 목회에 대한 이 메리트라 그런가? 메리트라 어떤 그 매력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게 없다 보니까 설교를 밤새 준비해도 기쁨이 없더라고요. 뭔가 가슴 터지게 전할 수 있는 뭔가 핵이 없다 보니까 교회는 조금씩 부흥하고 지하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고 했지만 저는 뭐가 이게 부족하다, 1% 뭐가 빠졌다. 그래서 정말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 과연 목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이루어진 이 사실, 실제적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고, 아,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에 제가 굴복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뭐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또는 내 인생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저는요 감격입니다. 연말이 되면 11월 달이 되면 목회자는 조금 불안함이 옵니다. 성도들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0.001%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가든 안 가든 그 나랑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치 있는 복음은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런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뭐냐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안에 주시는 이 평강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무너져 있어도 평강은요 여전합니다. 절망의 가운데 있어도 평강은 여전합니다. 왜? 평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또한 16주년 이 설립 예배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은 행복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안한 침대를 좋은 침대에 자면 정말 좋더라고요. 21일 동안 제 아내가 교회에 있고 제가 또 반대로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정말 침대에서 자니까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는 저에게는 늘 긴장감인데, 그러나 안 그래요. 정말 새벽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21일 동안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걸 소유해서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누가 지금 나를 소유하고 있고, 누가 나를 이 죽음과 절망과 때로는 나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또 행복까지도 누가 나를 꽉 붙들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또한 누가 내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 과연 나는 어디로 가나라는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진리를 딱 주신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의 땅에 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는데, 어떤 진리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보니까 행위가 아니더라고. 존재가 잘못되니까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주인에 대한 상실이다. 주인이 없는 진짜 주인의부터의 떠남, 그리고 그 주인을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로 규정합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주인을 그동안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잖아.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속박하고 속이며 우리의 존재를 저번 주의 말씀처럼 운명, 팔자, 상처, 나 상처 때문에 그래, 습관, 과거로 딱 규정함을 통하여 평생을 메어 종노릇하며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팔자였습니다. 근데 그 운명과 팔자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바로 그 해를 10도로 뒤로 옮겨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운명은 딱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심판이에요.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을 히스기야의 해시계 10도를 옮기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표하시고, 그 예표를 누가 이 땅에서 이루어버리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생을 메워 종노릇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두 번째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성령을 통하여 밝히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종수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복음은 단순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시고 누가 거주하시고
누구의 소유권, 누구의 소유권이냐? 바로 소유권의 이동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고 마귀가 거주했고 마귀의 소유권이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존재 자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자는 뭐가 되느냐?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와, 나 새로운 존재구나, 새롭게 바뀐 존재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더 나은 인간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님들도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새 피조물, 복음은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격을 빚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누가 인쳐주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쳐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거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바로 이루어진 이 성경 66권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성령이 나를 비춰주는 순간,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쳐지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운명과 죄성과 가난과 죄책감과 상처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 대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인쳐줄 때,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거 가짜구나,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마음들 다 상처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나 이미 새로운 존재구나. 그 새로운 정체성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제가 이 교회에 있다 보면 밤새 기도가 계속 끊어지지 않거든요. 야, 어떻게 이제 오시는 이제 3년도 안 된 분이 어떻게 늦게까지 기도하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보면, 또 아침에 7시 계속 누군가가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할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유권의 소유권,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같이 들려요, 내 안에서. 근데요, 하나님의 충만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 바로 목자의 음성, 바로 생명을 바쳐주신 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어떤 인생을 사느냐? 시편 1편 1절에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는 자를 바로 신명기 33편 33장 29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런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오늘 그 간증하는 정진 집사에게, 정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 삶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자 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없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축복받은 인생이냐?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또 행복하냐?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화로운 부활처럼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홍 집사님 그 사촌이죠. 뭐 저라는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분이시다. 아버님은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유가족 그 큰아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나 봐요.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기독교 장례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억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누가 내 동생을 이렇게 장례식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희 교회가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그 가족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홀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새벽에 또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이거 누구예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크게 한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평생 그 우리 다니엘 기도에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그 간증했던 손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의리다. 그 믿음을 소유하여 평생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정직케 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16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때로는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선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행복이라는 찬양 하고 제가 1부는 축도로 마치고 2부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고 행복 찬양하면서 헌금 시간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 하고 제가 축도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